찬송가 26장입니다. 다음은 209장입니다. 209장. 다음은 95장입니다. 95장.
누구시죠? 김정래 권사님이시죠? 네, 550장 찬송 후에 김정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가운데 저런 사랑하시고 또 많은 대전에 예비하시고 특정하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의 귀한 권세를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부인 것 마냥 땅만 바라보고 정말 젊은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 정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연단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전부 같은 신앙으로 마음을 옮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주고 역사하시며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저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불기둥 푸른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에서 묵묵히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산 저희들 곳곳 처처에 정말 절망적인 소식들 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전쟁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분단 국가임에도 이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수출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정말 우리 공포들은 신음하며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만 이렇게 평안히 살 것이 아니라 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모으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북한에 또 심지어 러시아까지 문명을 쓰고 이렇게 억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 하나님 뜻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썩는이라게 되어 많은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통일의 이적도 베풀어 주시어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대통령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분담이 되어 지켜보하여 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정리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 구약 981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우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게 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게 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공산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망할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기념회에 가가지고 그 빨치산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국군과 경찰이 가서 이제 제압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 경찰청장이가 데리고 와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공산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세상 꿈꾸다가 먼저 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치사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 망할 꿈이에요. 러시아나 공산화되는 거는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거는 오늘날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기독교 탄압 국가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앞서간 그 공산화 좌파 사회주의 한 나라들 다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북한들이나 다 굶어 죽는 걸 바라보면서 왜 그 세상이 좋다고 그 세상을 꿈꾸는 그런 것은 정말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 성경은 오늘 이사야 선지는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우리는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꿈을 꾸고 살아야 되고 이 선지자가 꿈꾸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가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왕에 대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왕국이면 왕이 있어요. 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하신 조한영 목사님 있잖아요. 저랑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어디를 가보고 싶냐 그러니까 세종대왕 등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세종대왕 그 능을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감탄을 금하지를 못해요. 그 목사님은 세종대왕 이렇게 한글을 창제해 주셔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이다. 모든 음성을 다 표기할 수 있고 거기가 보니까 한글뿐만 아니라요. 추국이며 태양 이렇게 시간 측정하는 거 여러 가지 참 세종대왕 한 사람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한글이 창제가 되고 정말 그 혜택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명 제일 중요합니다. 왕이라고 세워놓으니까 사람 죽이고 그냥 학자들 다 죽이고 분석 경유 책들 다 태우고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명 잘 세우니까 온 백성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참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왕을 지금 바라보면서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눈을 떠서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이 이사야 선지가 바라봤던 그 왕국에 대한 소망, 왕에 대한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에게는 참으로 왕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왕이 계셔요. 성경에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여라도 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는 이 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늘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들이 듣고, 우리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을 잊어버리고 왕을 등지고 왕을 사랑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완전히 돌이켜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로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출신과 성품과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범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이 참 어떻게 자라나고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왕을 바라보면서 이 왕의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다윗 왕이 원래 왕으로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왕족도 아닌 그런 양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말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무명의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어마어마한 왕족의 그 집안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몰락한 다윗 왕과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말 연약한 그 가지나 연약한 싹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늘 이슬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무명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는 이런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참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가지고 그 가지가 견고한 가지가 되어서 결실할 것이고 열매를 맺는 튼튼한 가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를 건설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참 왕국을 건설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오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영광의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가지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출신이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싹에다가 하늘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잘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다 견고한 가지가 되고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피신 가셨다가 오신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사셨는데, 이 마태 2장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니 성경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다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네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나사렛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언한 것은 봐라,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나사렛에서 말하자면 가지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지 마을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처럼 참 보잘것없는 몰락한 왕가의 그 자손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영광의 사역을 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와 주정과 충만을 온전히 받아나가서 살아가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과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량없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한하시고 총명이 무한하신 그런 주님이시고,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건요, 이 치밀한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획, 의논, 조직하는 것.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모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힘과 용기, 담대함,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성취되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분이시고, 또 재능으로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다 예수님께서 내려라, 누구냐, 뭐 잡으러 와서 너가 예수냐 그러니까 내려라 그러니까 다 땅에 넘어졌다 그랬어요. 다 땅이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가니까 아무리 로마 군병이라도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 제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면서
당신은 이제 잡히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이 무한하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함께하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우리들도 항상 성령 충만으로 또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거는 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신비한 현상이나 뭐 그런 것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모략과 담대함이 있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른 데 쓸데없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쓸데없는 즐거움.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가르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찬송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며. 찬송은 잘하죠. 찬송은 잘하는데 진짜 즐거움은 어딨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 판단을 하는데 재판하는 건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무죄라고 하고 무죄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아고 아첨하면은 봐주고 뇌물을 가져오면은 재판을 굽게 하고 또 요새는 민중의 소리에 좌우되는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법원에서 무슨 재판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재명 같은 사람 봐줘라 데모하면은 재판관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재판을 굽게 한대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살펴서 그 의도와 의향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펴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완전한 재판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아무 할 말을 잃어버렸대. 그 무슨 울산대 교수인가 유명한 사람 이정훈 교수 막 평소에 예수교 비웃고 뭐 설교도 비웃고 성경도 엄청 많이 읽었대요. 왜 읽었냐면은 반대하려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따르는 사람한테도 막 훈련시켜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어 10장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읽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기 위해서 막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못 하겠더래요.
완전히 벙어리가 돼가지고 완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 소리 끽소리도 못하고 뭐 1심, 2심, 3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드러나고 그냥 폐부까지 자기 속까지 다 드러나는데 아무런 참 할 말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참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했노라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재판관이시고 완전한 재판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사건과 일처리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는 너무나 정실적인 게 많아요.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좋아하고 저것 때문에 무조건 봐주고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판단해서 우리 왕이 이렇게 온전한 판단하시는데 우리도 모든 것을 성경대로 바르게 판단해야지. 나하고 친하다고 뭐 나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알고 지낸다고 친하다고 정실적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모든 것을 성경대로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낮은 자, 가난한 자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번에 그 캐나다 가보니까요 그냥 난민 신청한 사람은요 무조건 받아주고 일단 먹여주고 보고 재워주고 보더라고요. 일단 가난하니까 가난하고 없으니까 일단 재워준다. 잠 재워주는데 뭐 허름한 집이 없어요. 거기는 전 보니까 호텔 같은 데다가 다 잠을 재워줘요. 난민이라고 찾아오는데 일단 뭐 초가집이 없으니까 일단 호텔 같은 걸 정부에서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난민이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난민 아니다 자격 없다 판정되면 그때 돌아가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난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애들 데려오고 공부까지 시켜주고 다 그러다가 돌아간다. 아무튼 폐단도 있지만은 일단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잘 돌봐주는구나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돌봐주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반대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에 대해서는 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난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난성검이 나와가지고 악인들을 참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는 이런 우리 주님이시고 또 우리도 이런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잘 돌봐주고 반대로 이 악인에 대해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해서 모든 일을 바르게 세우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허리를 질끈 졸라매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진리로 또 성실로 공의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의 뒤를 힘있게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허리띠 풀어놓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허리띠를 지금 맸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힘있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과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이런 분을 소망하고 또 이런 분이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 죄악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통치를 해나가십니다. 어느 때는 악인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어느 때는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마귀를 잡아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9절에서는요, 우리 메시아 왕이 참 앞으로 통치할,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로 9절을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예?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안 잡아먹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예,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뭔가 비정상이에요.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잡아먹는 거 없었습니다. 잡아먹는 거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다 있기는 있지만은 오늘날처럼 막 잡아먹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장미의 가시가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런데 장미의 가시가 생기고 다 모든 것이 뒤틀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막 죄악성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사자가 잡아먹는 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네, 독수리가 막 날아가지고 막 새끼를 채가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독사들은 막 독이 있어가지고 독을 뿜어내고 막 이런, 예, 죄악이 발동하는 이런 세상, 약육 강식, 말하자면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런 세상, 잡아먹고 먹히고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는 사회, 개들도 괜히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괜히 지나가다가 막 서로 물고 찢고 싸워요. 토론토 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공원에서 주인 따라서 그냥 산책하고 가면은 좋잖아요. 근데 작은 개가 말왈 치져요. 큰 개 보고서
괜히 지죠. 근데 이제 큰 개가 좀 순하더라고요. 주인이 그냥 가 끌고 가니까 아이 저게 작은 게 왜 지죠? 그러면서 딱 지나가는데 예? 잘못하면 주인들 없으면 지들끼리 또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고 찢고.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예? 같은 아파트에서 얼굴 보고 살던 사람들이 일본도를 가지고 또 쫓아가서 휘둘러서 죽였대잖아요. 그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예. 일본도라고 큰 칼 가지고 막 가서 살려고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죽였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또. 근데 죽인 사람은 또 할 말이 많아. 신신미약자다, 뭐 인권을 보호해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막 이런 죄악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신 그 사회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사자하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거기는 9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신 사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회에는 이 모든 독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 어린 아이들도 독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막 순하고 막 잠 잘 자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것들도 막 화가 나면요, 막 그냥 때를 부리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린이만 그러나요?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막 착한 것 같고 뭐 천사 같고 그렇지만은 또 제 속에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정물 같잖아요. 우정물이 딱 가라앉았을 때는 막다른 거예요. 맑아. 근데 한번 휘저으니까 막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다 죄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동이 돼요. 발동이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참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할 때, 또 가정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 사회 생활할 때 그 독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부패성,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이 짐승 같은 이런 타락한 모든 이런 독성들,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제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독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선함과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그 살진 짐승이 같이 있잖아요. 사자, 곰이 같이 있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 이런 생활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고, 오늘 우리들은 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사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말세 사회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반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지우는 그런 말세의 증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유신이잖아요. 유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야. 무신. 공산당이야. 공산당. 무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공산당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니야. 창조 아니야. 진화야.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셨는데 아니야. 남녀가 아니야. 동성애 해도 되고 육지계로 무지계로 다 해서 남자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다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해라. 아니야. 사형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말고 교화형 해가 징역으로 해서 다 좋게.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잘못한 거 아니야.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그 원죄론을 부인하고 사람에게 있는 죄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사유재산, 하나님이 개인적인 재산과 모든 것을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했는데 아니야. 사유재산 다 빼서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해서 다 너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는 세계를 만들어라. 다 마귀 말만 듣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하나님은 개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모든 개인의 권세를 다 뺏고 전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입니다. 이 이름은 인민민주주의로 하지만은 사실은 내막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세워. 대표 인민대표회의 거기다 이름을 해라. 인민대표회의가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더 해가지고 최고 수령한테 결국은 모든 권리를 일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수령이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민이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악 세상은 이렇게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이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꿈꾸고 정말 이걸 이뤄나가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살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망할 꿈을 꾸고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선지자가 꿈꾸는 이 메시아 왕후에 대한 소망을 저희들도 꿈꾸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영광이 되시고 만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보좌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승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모든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